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어, 초대교회는 무엇이 달랐을까? 어, 우리와 받은 언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초대교회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1장 8절에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 언약을 붙잡은 것이 초대교회이고 또한 지금 우리들입니다.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아마 그 0.01%도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99.99%의 그 불신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0.01%의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이 달랐을까? 우리와 같은 언약을 붙잡았지만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100년의 인생 편집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치유된 것을 적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탄도 알고 있겠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이 임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내 삶을, 내 업을 완전히 그 복음에 올인했었고 복음에서 나오는 그 달란트 가지고 그 나의 삶의 업에 나의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적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빛의 경제를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들은 뭐가 달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 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냐?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생각만이라도 우리는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서밋이라는 것이죠. 언약은 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고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선한 랩런트가 지금 회복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암은 다 깨끗이 잘라냈고 다 없어졌고 이제 암이 재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요. 그 얼마 전에 윤수경 선생님 만났을 때에도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핸드폰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핸드폰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살아났네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뭐라고 그 제가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내 몸에 각인시켜 주신 거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잠깐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겠죠. 이건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 몸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 차이예요. 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주셔서 나는 더욱더 빨리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 서밋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37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달랐냐? 그들은 하나님께 붙잡은 언약을 통해서 미리 237과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응답을 누렸고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응답을 미리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평신도 선교 그들이 목회자까지도 바꿔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업에 하나님은 응답은 주시고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거는 정말 올인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237과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237과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누림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을 해왔다. 그거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언약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달라졌을 때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냐? 24가 되어집니다. 24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번 주에 드린 그 비유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 재료 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랩런트한테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재료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요리든 상관없다. 너는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됐잖아요.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이 25와 영혼의 응답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이 생각나십니까? 근본으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왜 예배입니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근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말씀이 예배 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시작할 사람은 예배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응답의 시간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되나요? 내 노력, 내 수준, 내 열심과 상관없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조리법, 강단 말씀이죠. 조리법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했을 때 요리가 완성품, 그 견본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산다면 그 모델, 기준, 표준은 무엇이냐?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시면서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근본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명, 도명, 사명이죠. 그게 당연, 필연, 절대. 그렇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심 전심 지속이 되게 하시고 24, 25 영원 가운데 하나님은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유일성 그 응답을 누리는 24 그거는 당연히 25 영원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힘은 무엇이었냐? 무속 점술 우상을 완전히 치유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치유받았는데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서밋이 되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대로 이제 그 현장의 무속 점술 우상 그 흑암의 문화 그 사탄에 완전 노예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치유하고 또한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진짜 그것을 누린다면 내 생각에서부터 이 응답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이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게 각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각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집중하세요. 편집하세요. 각인하세요.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요리해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각인하길 원하시는구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집중하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돼요. 랩런트가 계란 후라이는 할 수 있대요. 랩런트가 라면은 끓일 수 있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라면 못 끓여도 라면 봉지 보면 조리법이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고백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제 와이프한테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자.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못하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그 문제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죠? 그 근본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리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그거 못하게 막아요. 우리 생각 마음에서부터 불신앙을 집어넣어줘서 믿음의 고백을 못하게 해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 문제보다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힘을 갖게 하십니다. 이 응답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근본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증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